오늘은 십자가 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피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한계, 우리는 하나님같이 그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부족함이 좀 이렇게 깊어지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쉽게 저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다 풀려졌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머리로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고민해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고난은 뭐냐? 고난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나 힘없는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그 일본이 힘을 갖고 군대를 갖고 우리 조선 땅을 공격했어요. 우리 조선 선조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에게 당했잖아요. 36년 동안이나 완전히 지독한 고통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권적으로나 짓밟았으면.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당했나요?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힘이 있는데 왜 고난을 당했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생각해가는 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반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답을 못 얻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풀려지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을 때 풀려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이나 겪는 이 고난, 죽음을 겪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죄는 죽음인데,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그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한계냐 하면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가진 자는 전부 다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그 거처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끔찍한 일이거든. 이것이 뭐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로 끝나면야 괜찮겠지만 역사이고 사실이거든요. 우리 뒤쪽 현수막에 보면 두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답이다. 무엇에 대한 답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피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답이다. 예수는 역사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버린 생명의 그 사건, 죽음을 이긴 그 생명, 그런 사건이 전부 뭐냐 하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연찮게 일어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가 되고 또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그 예수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되고 또 여러분 안에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한계에 부딪혀서 죄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버릴 힘이 없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벗고 또 이 오줌을 싸서 그 기저귀를 자기가 풀어가 내 던지고 깨끗한 거 달라 해가 자기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전부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다 해주듯이. 그와 같이 우리 힘으로 죄를 못 벗어 던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가 고난을 겪고 십자가 죽음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답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그 힘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결박돼 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보내지는 곳이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예수님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다시 한번 이 원초적이고 또 원색적인 그런 예수에 대한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피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그 사랑 속에서 오늘도 감동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 끝에다가 그렇게 쇳덩거리 작은 이런 날카로운 그 쇠를 전부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사실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쇠가 붙어 있어요.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가죽만 그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끝에 붙어 있는 이 쇳덩거리가 우리가 그 영상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것이 몸에 탁
때리면서 이 몸에 꼽혀요. 그러면 당기면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런 죄수들에게 먼저 이렇게 때리는, 그러니까 고통을 점점 더 강하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이런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얼굴을 찌르고 온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가시가 몸에 박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아픔의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십자가에 죽이는 죄수가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쳐도 로마 군인들은 조롱할 뿐이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옷을 다 벗긴 가운데, 수치스러움을 드러낸 가운데 그 나무 십자가에다가 눕혀놓고 손 양쪽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발에도 못을 박고, 우리 예수님이 한 30세가 좀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몸이 그 정도는 되는데 아무리 적어도 60kg는 넘을 것 같습니다. 한 70kg, 그 정도 80kg, 70kg 되는 체구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손에 못이 꼽혀버리면 이것이 견디겠느냐고요. 붙어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죽일 때 전기에 이렇게 감전되어 죽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수형이라 해서 목을 이렇게 로프로 묶어 가지고 공중에 달려 가지고 한 2분 정도만 고통을 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는 손에 못이 박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1시간, 2시간 이 의식이 떠나지도 않고 그 아픔 속에서 매달려 있는데, 이제 또 로마의 군인이 창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이 심장에 있는 이 옆구리 쪽을 쿡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 동맥이 터지면서 피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손과 가슴과 발 쪽에 박히는 목과 함께 피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공중에 따라가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다 흘러내리게 한 거죠. 사실 개를 잡을 때 때려가 정신 잃어버리고 이 개에게 불을 피워가 가죽을 벗기도 뭐든 죽어버린 다음에야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죽으면 다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버리고 이 가루로 만드는데,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혼이 몸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하시면서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울부짖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픔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흘러내리는 피로 인하여 그 붉은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로 이전되어 가는, 예수님이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죄가 예수님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그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이는 그 가운데에 피를 다 흘러내리며 운명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십자가요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고기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이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계획되어지고 그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충격적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은 복이 되면 옛날에는 노예별로 개도 잡아먹었대요. 목사님들 개 잡는 걸 그리 좋아했대요. 근데 개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지만 죽어도 개고기는 먹기 싫은 이유가 그 죽는 모습 속에 이 어떤 내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데 감동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는 큰 어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흘린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이 무관심과 냉대 속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과 그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피가 늘 감동이 되어야 돼요. 그 감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종교를 구교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로 이렇게 바꾼 그런 운동을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그 종교개혁에 가장 선봉에 서 있던 인물이 누구냐? 독일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신부였어요, 원래. 근데 신부가 신학교에 비텐베르크 신학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정말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가톨릭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들이 십자가를 그냥 이용할 뿐이지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 그래서 이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죄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런 가운데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뭘 노력해서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은혜이다는 것을 다 버렸게 되는데, 그 루터가 이렇게 늘 죄 문제를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 실망을 느낀 겁니다. 어떤 실망이냐면 항상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욕심이 있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죄 문제 때문에 슬피 울다가 그 기도 시간에 잠이 들은 거예요. 한밤중에. 근데 루터가 자는 가운데 꿈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칠판에 이름이 딱 위에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이 마틴 루터라고 써져 있는, 뭔가 루터가 꿈속에서 가만히 살피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이름, 자기 이름인데 그 아래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막 모르는 것까지도 죄지었던 것들이 얼마나 빼곡하게 그 칠판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지, 뭐 신비해. 막 계속 칠판에 죄가 막 기록되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루터의 표현을 하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들이 내 이름 안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죄인데. 그래서 꿈속에서 루터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손이 나타나더래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루터의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딱 되는 거예요. 손이 예수 피가 죄를 사한다. 근데 루터가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피가 죄를 사해버린다. 그 손이 나타나가 루터 이름 위에다가 글을 떡 쓰는데, 그 이렇게 쓰고 있으면 손 뒤에 떡 보니까 여기에 이 큰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 못자국을 볼 때 꿈이지만 루터가 이런 생각, 예수님의 피가 죄를 다 사하는 거는 자기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손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님인 거예요. 왜? 못자국이 있거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속에서 다음 단계로 그 예수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글을 쓴 그 손에 못자국에서 이제 갑자기 붉은 피가 쭈르르르 흘러내리더니 루터의 이름 아래에 있는 그 어릴 때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들, 그런 죄들의 목록에 이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목록들이 다 그 피가 막 흘러내리니까 쫙 무너지면서 사라지더라. 다 없어지는, 끝없이 기록되어 있는 죄들이 막 다 없어진, 모든 것이 없어지더니 그 가운데 잠을 깨버린 거예요, 루터가. 그리고 오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이런 신비적 체험 속에서도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을 한참 하면서 성경을 강조했거든요, 루터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성경을 짜면, 그러니까 루터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그 독일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보급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신부들 외에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만 갖고 신앙생활. 성경 읽으면 안 돼.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마귀에게 이렇게 유혹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된다. 우리 읽어야 된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읽게 했는데 그 루터가 남긴 위대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짜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떨어진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피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된다. 피가 나와야 된다. 예수 피가 나와야 된다. 우리에게서. 창세기의 시작이 뭐냐? 피해입니다.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피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가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담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셨다고. 죄의 수치를 피를 흘림으로 가릴 수 있다. 이거는 예표인데, 그렇게 시작된 성경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의 그 은혜를 이번 종료 주간을 통하여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진정으로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떨어지는 그 깊은 영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에 정말 나라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시온 교회라고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흑인들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제가 배를 타면서 어릴 때 그 선언도를 통해 가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렇게 출입했던 배가 많이 그 있잖아요. 항구가 많잖아요. 그 나라의 더반 같은 이런 도시들은 아주 큰 도시가 안 돼. 근데 그 선원들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그 나라에. 길이요, 백인이 다니는 길과 흑인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길 자체가.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흑인이 백인의 길을 걸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버스가요, 흑인이 타는 버스도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뭐 사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먹는 우물도 백인이 먹는 우물에 흑인이 그 물을 목말라 죽더라도 먹으면 맞아 죽어요. 하인이 백인을 위해가 물을 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흑인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시온 교회는 흑인 교회인데 이 종료주일 날 이렇게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세족식을 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또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세족식을 그날 하는 이렇게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올리브라고 하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게 여기
팩트입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예배 가운데 그 흑인 교회로 백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라고 하는 좀 나이 든 여인 앞으로 다가가서 그 마르다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대야에 물을 갖고 넣으면서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다 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는 둘째고 지금 백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데 올리버 대법원장도 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이 마르다의 발을 다 씻어준 이후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고 다시 신발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잠시 목사님에게 한마디만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백인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뭐 그 나라의 대법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그 흑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이나 씻겨 주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바로 이 사람 마르다의 발을 씻겨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갔대요. 그 일로 올리버 대법원장은 파면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올리버 대법원장이 파면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나는 자유를 이제 얻었다. 그 노예였던 이 한 여인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내려갔다. 이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 내려와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